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짧을 때는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끝났죠. 그러니까 서론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질 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짤막하게 베드로의 일정이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미 빌립을 보았을 때에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가사로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의 이야기에는 베드로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 루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바닷가까지 중간쯤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8년 동안 이미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애니아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여자인 줄 아는데 남자 이름입니다. 이 본래 헬라어 발음으로 아이네안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욥바로 갔고 그 욥바에서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근데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지금 번역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그 남자 루다에서 치유한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는 중풍병자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죽었는데 살렸다라고 나와요. 이 패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하고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4, 25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4절.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한 이야기. 읽지는 않을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 15절과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여기 지금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아까 보았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죽은 여자를 살린 이야기에 보면은,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9장 36절을 보시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함께 있던 그 과부들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줬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더 살려주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이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살린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고 많이 구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간의 페이버는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그건 은혜가 결국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들어오거든요. 물론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봤듯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지금 제자들이 행한다. 맞아요. 그 잘못됐다거나 틀린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해석이고.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 조금 더 그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금방 보았던 것처럼 필요 없는 구절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모든 게 가이사랴로 모이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0장부터는 그 가이사랴에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가 메인 주제로 나오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성이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더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역에 대한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고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결과도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따르더라.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워낙 성격 자체가 워낙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이나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빌립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도리어 다 죽이려고만 덤비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러면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나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고 도르가를 낫게 살린 루따나 욥바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에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가장 큰 거, 다른 거 오늘은 이야기 안 할게요. 가장 큰 거 하나가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방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이사랴로 다 모여지는 게 맞아요. 그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누가는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섞어놓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일정,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일정은 왜 써놨을까요? 나중에 21장에 가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빌립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빌립이 그때까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의 사역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루따와 욥바에서 행한 기적 왜 써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사도 베드로도 행했다, 그것뿐일까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도들의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사실 이제 고넬료가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 나오고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개인 사역으로는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루따에서 애니야를 낫게 하고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려준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가이사랴로 모이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이야기 안에 빌립의 복음 전도의 이야기와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와 몰려가서 그 일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거 합시다라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용납을 못해요. 아,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이거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따라오고, 아, 그거 하던 일 좀 놔두고 좀 빨리 따라오세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가이사랴로 모이고 이방인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에 이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아니거든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잠깐 다시 볼까요? 8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가사로 내려가다 복음 전하고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가이사랴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만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일을 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도 갔다고 나와요? 11장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사 바닷가 아소도 북쪽으로 가이사랴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랴로 왔다고 했고요. 베드로는 오늘 루따로 갔다가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나와요. 근데 베니게는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보다 저 북쪽이에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키프로스예요. 여기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해보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거고 안디옥은 어디냐면 터키 남쪽이에요. 찾아보니까 직선 거리가 약 600km 정도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그 먼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 다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맨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보기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였던 로마서를 보면은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과 16장 7절을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본 적도 없지만 그곳에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 보내고 있어요. 16장 7절 보시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거나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요? 몰라요. 우리는 기록이 없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혹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면 아까 보았던 스데반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하나님 역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많은 사역들을 동시에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남겨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1절 2절 말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여라고 번역이 되는 말은 헬라어 유세베스고, 유는 잘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외하다로 나오는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잘 예배드리다, 좋은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경외하다라는 거는 푸오베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에서 두려워하다로 번역을 안 하다 보니까 오해하는데,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 아니면 파하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 다 두려워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 친구 같은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실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맞아요. 거기에다가 백성들도 구제했어요. 그것도 많이 구제했대요. 거기에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고넬료의 사건과 너무너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까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릴 때에 과부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했다는.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 그래? 아, 그렇게 착한 사람이면 살려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아까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리러 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의 경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잘 예배드리고 이 이야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 이야기가 고려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넬료가 또는 지금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데리고 왔던 이 백부장 또 도르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 때문에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러면은 신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을 하고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하면서 가능한 한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이 서로 금요일날은 누가복음을 인용하고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두 책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함께 쓰여진 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아시죠? 뭐라고 나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누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이미 보았다라는 전제를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고넬료에게 나오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 바로 그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한 사건이에요. 그들을 옆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방인 같은 사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려가기를 하실까요? 왜요? 지금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거 금지입니다. 부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나와요.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의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이거 분명히 욕먹을 일이 맞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말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도 있지 뭐. 그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고넬료에게. 거기에 지금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써요. 거기다 구제도 많이 하고 묻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잘해주고 회당을 지어준 그 이방인 백부장 똑같잖아요. 의도적이라는 거 드러나잖아요. 그 이방인 백부장은 너희가 도와주는 게 옳습니다라고 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자, 이번에 이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똑같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믿으시겠죠. 근데 그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의 사건까지 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지금 구브로로 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지금 안디옥으로 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지금 로마까지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단지 지금 우리는 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알 뿐이란 말이에요. 가이사라로 모이고 있는 요 이야기만 알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져요? 우리에게서 똑같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움직이신 걸로 생각한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 고넬료로 부르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고넬료가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충격이잖아요. 다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자를 위해서 너희가 이미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이 이방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자리를 비집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돌덩이 같거든요. 여러분,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한 권이 온 세계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아는 게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 오실 거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명하면요. 그럼 믿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도행전을 열심히 알고 외우고 해석해도 바깥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기준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삶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도대체 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지금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잖아요.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면서요.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면서요. 그 고난이 있는 게 평안한 교회라고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로 가는 이 길에 있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자고요. 그냥 고난 받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증거요? 없어요. 어떤 증거만 있어요? 말씀의 증거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이야기로 설교하고 있을 저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까지가
이 가이사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대하는 저에게는 그 생각이 시간 단위로 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빌립이, 바울이,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 주시는 그 자리까지만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라로 가는 빌립과 바울에 이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빌립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을 또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로 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